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에 있는 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사울을 보니까 키도 크고요. 또 잘생겼고 남들보다 그 한 어깨 위가 한 어깨에 더 올라올 만큼 멋진 외모와 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했죠. 그때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의 딸은 첩으로 왕이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은 군사로 데려가서 전쟁터에서 마음껏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들은 뭐냐면 물론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왕을 취하고 또 왕을 택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왕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왕과는 조금 다른 그런 왕의 성격을 가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폭정하는 것, 마음껏 다스리는 그것이 왕의 절대 권세를 나타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또 권세와 무엇이든지요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왕이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 제한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맞으니까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철저히 아래에 있는 자로서 제한을 받는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도 왕이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보면 전쟁을 이긴 다음에 말에 힘줄을 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많은 군사를 거느린 다음에 특정한 수부터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달릴 수 없게 일은 하겠지만 달리지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곧 군사력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는 수많은 열방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침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또 막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그 마음이 미혹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천녀의 늪이라고 말하는데 늪이라는 표현은 한번 빠져들게 되면 늪 말고요. 그 저수지에는 늪 말고 늪이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안 좋은 심판들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것을 늪이라 말하는데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들이 이방 여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1000명의 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윗이 세워놓았던 그 큰 나라가 웅장했던 나라들이 1000명의 신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치를 안 받게 되니까 온 나라가 결국은
힘들게 되었죠. 그리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니까 마음이 미혹되게 되고요. 세 번째 두지 말란 것은 은금을 자기 위하를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많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물질 많은 것을 보고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하니까 이 세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에 관한 부분, 아내에 관한 부분, 이건 여자에 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18절과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기서 그는 왕을 말하거든요. 왕위에 오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등사한다는 것은 필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베껴 쓰는 겁니다.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서를 자기가 쓴 것이니까 쓸 때 이미 영감이 넘치게 되는 거고요. 쓸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배우라.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왕처럼 절대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마음껏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중에서 왕과 왕의 자손은 왕위에 있는 날은 장구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항상 그가 누구라 할지든 하나님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 밑에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치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항상 성경은 일관된 뜻인 겁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리더이든 목사이든 목회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읽으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